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논의 벼들이 연그러 가는 것을 보며 여러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때에 맞게 연글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우리의 삶도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는 벼이삭을 보며 겸손을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도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한 곳에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담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저희 삶의 안식이시고 평화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베푸시는 총에 감사함을 담아 예배로 올려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8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옵소서. 지난 명절 연휴를 통해 안식과 풍요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안과 불만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눈치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불신한적 삶을 용서하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산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소원하옵는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지식이 아닌 주님의 지혜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길과 주님의 마음을 읽으며 살게 하옵소서. 분단 76년, 이제는 한반도의 종전이 선언되게 하시고 평화와 통일의 날을 어서 맞게 허락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어서 종식되고 일상의 평화와 삶의 안녕이 다시 오게 하옵소서. 불의한 사법부와 언론을 바꿔주옵소서. 불평등 구조를 끝없이 확장시키려는 구조와 제도와 법을 바꿔주옵소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고쳐도 주시고 채워도 주시고 회복도 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혼과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20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만날 때 특집 5번째 시간으로 거리두기 시대의 초밀착 은혜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덕목은 거리두기입니다. 친하더라도 스킨십을 삼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만큼은 스킨십은 예의가 아닙니다. 회의와 강의도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화상회의, 화상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예의가 되었습니다. 거리가 없는 스킨십은 민폐를 넘어 사회적 악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온택트는 사랑받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콘택트는 아무리 밀착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는 매우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매우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안전한 슬라임 컨택트가 있습니다. 더욱이 누구라도 여기에 접속하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컨택트입니다. 이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뚜렷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일, 특히
역사상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이 스라인 컨택트 사건의 경험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아예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은 것은 물론 구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지만 말입니다. 이 편애는 아버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편애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 혼자만 행복했을 뿐 나머지는 이로 인해 불행했습니다. 물론 야곱도 불행해지기도 했지만 다른 가족들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자업자득이었으니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편애는 불행의 바라지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누리는 것도 많았지만 반대로 잃은 것이 많았던 요셉이었습니다. 형제간의 사랑에서부터 더불어 사는 것의 기쁨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것을 이뤄야 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잃음은 가족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가는 불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노예로 팔린 데에는 요셉의 태도도 한몫했습니다. 혹시 그의 태도를 순박함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편애를 받는 그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통해 형제들을 자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2개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결론이 모든 가족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만 아버지의 편애로 마음이 잔뜩 상해 있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분노할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을 속일 기회를 만난 자녀들이 요셉을 길 가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까지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편애는 불행의 바라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편애를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때문에 불행을 만났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 불행이 역전되어 은혜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비록 편애라는 잘못된 사랑의 표현을 한 야곱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노예가 되는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이 불행을 역전시켰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대역사를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신실함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1절도 그렇고 23절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요셉의 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신앙심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읽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스라인 컨택트입니다. 스라인은 스피릿 라인입니다. 그러므로 스라인 컨택트는 성령님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심이 하늘의 은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신실한 신앙심을 보이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사건은 21절처럼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무엇입니까? 그 포악스러운 교도소 최고 책임자에게 인정받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엇입니까? 교도소 최고 책임자가 요셉에게 교도소의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써보자면 이런 정도였던 것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야, 알아서 잘했겠지. 뭐 일일이 보고하냐? 나 골프 치고 올게. 알아서 해. 수고. 그렇습니다. 전적인 신임, 바로 이런 은혜를 있게 하신 것이니 스라인 컨택트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촉, 성령님과의 접속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주변의 것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범사의 형통. 바로 범사의 형통입니다. 모든 일을 막힘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길이 뻥 뚫려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꽉 막혀 있기도 하고 장애물도 놓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뚫리고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난감하고 기가 막힌 상태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잔뜩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난망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역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때로는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기꺼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스라인 컨택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과 비접촉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밀착은 작금의 상황에도 변함없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초밀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데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열려 있어야 이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로도 들을 수 있고 손으로도 만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은혜의 사건을 보고 느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초밀착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뵙는 그날에는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은혜에 초밀착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에서 요셉 대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소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조상제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님, 비대면 시대에도 주님의 초밀착 은혜는 더욱 크심을 깨닫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믿음을 드리오니 그 초밀착의 은혜를 깨닫고 그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지만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건축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손길에 하늘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환자들 참 많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인 10월 3일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고 이후부터는 예배당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깊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하늘 양식 1년이 넘고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 오늘의 하늘 양식은 비전교회 새벽 기도회이자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비전교회 영성과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작더라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초밀착 은혜에 힘입어 살기로 결심한 성도들과 교회, 그리고 주님의 초밀착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